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로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니요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쏘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특별히 내 자녀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그렇게 되지요. 내가 더 잘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더 교육을 못 시켜준 것 같아서, 더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더 대화하지 못하고, 더 본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부모 마음이 이렇습니다. 무얼 해주었든, 아니 해주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욱이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혹여 학업이 뒤처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정서적인 불안이나 만남과 신앙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내 탓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저는 자녀가 둘 있는데요. 막내는 태어날 때에 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서 인큐베이터에 2달 가까이 들어가 있었죠.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더욱이 호흡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사망 내지는 뇌손상에 의한 장애를 준비하시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자기 탓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뱃속의 아기를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좋은 음식을 먹고 몸 관리를 잘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라고, 특히나 노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얼마나 큰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까이 가면 아기가 젖냄새를 맡고 입을 오물오물 거립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며 아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자녀의 고통보다 부모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자녀의 고통이 자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명백하다면 부모의 죄책감과 슬픔은 숨이 멎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녀의 고통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고통은 자신 때문인 것이 명백했죠. 16절과 17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신의 죄로 인해 아이의 생명이 꺼져간다는 죄책감, 자녀의 고통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나 때문이니까, 내 탓이니까 내가 대신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까지 무려 7일 밤낮을 금식하며 바닥에 엎드려서 지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자복한다면 이 어린아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던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려봤던 가장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20절인데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자 곧 일어나 씻고 왕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지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신하들도 의아해하는 너무나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원망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 고통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며 원수의 목숨까지 살려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왕이었고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변질됐던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큰 죄를 범했던 겁니다. 만회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스스로가 왕이 되어 손가락 하나로 살인을 지시했던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충신의 아내를 뺏은 것도 모자라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이를 은폐까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사건을 통해
다윗은 분명히 돌이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의 사건을 통해 식음을 전폐하며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명확한 재인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징계가, 다윗이 겪은 고통이 결국 그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나의 길을 오직 주께서만 아시오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선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는 압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부르십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 사람의 이름은, 특히나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돌이킴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여디디아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무슨 뜻일까요?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죄가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나의 약속으로 인해 너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디디아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솔로몬의 탄생을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디디아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들려옴을 잊지 마십시오.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가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 나는 회복되고 변화될 것이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늘 기억하고 소망하여 주와 함께 걷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나는 참으로 안전하며 나는 참으로 자유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